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전에 없었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 은총과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 전숙자 권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10명의 자녀들만 참석하고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장례를 간단하게 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가 투병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잃는 아픔을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한 장례조차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게를 닫고 공장을 닫고 다니던 직장을 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매일 싸우며 혹시나 나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살아갑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닥쳐올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으로 점점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교회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 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야 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흘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던 사람들을 향해 신명기 역사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도록 주시는가? 그냥 두시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계명에서 10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충성, 모든 헌신을 다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그들은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러한 고난에 처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숭배하고 다른 강대국의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패하고 무너진 자리, 주저앉아 절망하고 탄식해야 하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절망과 같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소망으로 충만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말은 심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는 살 길, 회복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부터 신명기 4장의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규례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르침, 삶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는 준행하라, 지키라, 지켜 행하라, 잊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특별하듯이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오늘 신명기 4장 32절 이하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계약을 맺으신 거죠. 마치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무르익으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신 거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을 바라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사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서의 계약 사건,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대적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 나라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짓밟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2세대 백성들은 이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은 누군가가 꾸며낸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것이요, 자기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이 체험한 사건. 다시 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된 이유였던 거죠. 또 하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십계명을 징표로 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은 것을 징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 있느냐고 묻습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백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답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하신 것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조차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말씀하신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내 조상들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혼을 하면 서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바라보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 이것을 알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 히브리 원문이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알아 명심하고가 맨 뒤쪽에 나오는데, 원래 성경 원문은 알고 명심하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너는 오늘날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 뭐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신 크신 일. 그 크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오늘 신명기의 주제거든요.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공동체로 말하면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어제 31절에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멸망을 당했지만, 그리고 다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당신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한결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 구원하시고 살려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로마서 5장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승리함을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내 태를 빌어서 낳은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는 어떤 자식은 좋은 자식도 있지만 망나니 자식들이 있는 어머니는요, 그 자식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언제나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것이 바로 엄마의 자궁을 피어나는 사랑이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이 이깁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다 덮고도 넘침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 여러분,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더 간절해지고 깊어지길 원해요. 온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원하고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사람이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로 또 만나의 성도들을 향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어떤 상황,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구절 생각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여러분, 흑인들의 애국가라고 불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 우리 찬송가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라는 찬송의 일부가 들어있죠. 그 찬송의 구절입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로 끌려와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했던 그런 흑인 노예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에, 때로는 고통에 이 세상 모든 희망 사라져 수많은 시련에 피곤한 발걸음, 가야 할 길 아직도 남았네. 슬픔의 골짜기 눈물로 헤쳐왔도다. 죽음의 골짜기 눈물로 헤쳐왔도다.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밝았네. 빛나는 해 새 날을 비추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멈춰지고 회복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선교지와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충만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